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022년도 첫 금요 찬양 간증 예배인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또 오늘 기도하고 올라온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 불금이라고 그러죠. 불꽃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불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기적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안식과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금요일, 물론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영상 콘텐츠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도 조금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간증하시는 게 부담이 된대요. 간증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간증거리가 있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막 떨리고 부담이 된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잘 간증해서 편집해서 틀린 거, 우리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보셨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영상 찍으면 틀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NG 모음으로 보시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영상이라는 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편집해서 간증거리들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들이죠. 귀한 시간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늘 더 좋은 거 주셨거든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하고 금요 철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새벽에도 마음껏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금요 철야에도 우리가 찬양 뜨겁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고 또 한 해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들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한날은 이런 상금을 걸었어요. 어떤 상금을 걸었냐면, 진실로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고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억 정도를 상금으로 주겠다. 근데 그 대신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정생활에서 자기가 정말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문에 열심을 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에서 자기가 누리는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드디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만족함이 많았는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발표를 기다렸는데, 그 신문에 광고를 냈던 그 부자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당선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들이 진실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돈 100만 불을 원하겠는가?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점검도 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도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행복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행복은요,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더 좋은 큰 집에 사느냐, 공부 학식이
더 많으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가? 뭘 더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지금까지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사람은 다 약해요. 연약해요. 참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예요. 지난 연말이었죠.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연말쯤 됐는데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전화했더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못 들었는데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암이라고 그러시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오셨잖아요. 건강하신데 91세시거든요. 이제 92세, 91세, 2세 되시는데 정말 건강하세요. 약도 한 번 안 드세요. 저는 당뇨약, 혈압약을 조그만 거지만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참 건강하세요. 근데 뭐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잠깐 가셨는데 스캔을 해보니까 신장, 콩팥에 암이 있대요. 암. 네, 검사해 보니까 암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또 안 하셨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신 건지 형님한테, 큰형님한테 의사니까 그러신 건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셔가지고 형이 듣자마자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걱정이 되잖아요. 뭐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셨지만. 그래서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 껄껄 웃으세요. 뭐 내가 이제 90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살았는데 또 뭐 의사도 너무 걱정하지 말란다. 뭐 나이 들면 그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괜찮아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괜찮아. 그리고 넉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원로 장로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 그렇지 그게 또 인생이지. 우리가 다 그래요. 연약해요. 강한 것 같은데 다 연약해요. 의학적인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사는 게 뭐 요즘 평균 수명은 많이 올라갔죠. 남자들이 요즘에 82점 몇 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82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80년은 다 사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100세 시대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다니고 싶은데 막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시는 시간이 얼마예요? 성경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보통 강건하면 80이에요. 강건하면 80. 그 이유는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게 사신다 그래도 한 100세예요. 그렇죠? 의사의 통계들의 생명의 통계들을 보니까 사람이요 3분의 1은 암이 걸린대요. 나이가 들고 뭐 이러면 다 약해지고 암도 걸린 3분의 1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더 걱정을 얹어서 살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 진짜 행복은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코로나 이게 시작된 지 벌써 2020년 1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2022년 3년째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시간이 이렇게 휙 지나가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도 뭐 금년도 뭐 전망이 밝지는 않은데 이렇게 움츠려들게 하는 게 3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90년을 살아도 30분의 1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시간들이에요.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사냐? 행복한 사람답게 어떻게 살까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 가득 행복 가득
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과 늘 동행했는데 뭐 이 땅에서도 이제 천국 가는 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보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모든 게 다 서로 사랑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 1서 말씀 다 우리가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참 험하니까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왜 사랑 안 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사랑 안 해줍니까?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이 있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도 뭐 아가페네, 뭐 필레오네, 에로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국어사전만 봐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많아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랑만 해도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는 일도 사랑이에요. 남을 돕고 이해하는 일도 사랑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다 설명됐나요?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철학자들도 그랬더라고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사랑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다 이렇게도 본 사람도 있고요. 19세기 미국의 의학자이면서 철학자면서 문필가였던 올리버 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행복의 문을 여는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는 마스터키다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세상에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일도 우리 김옥경 원사님, 이창호 장로님 가정의 결혼식 제가 주례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제가 결혼식 때 늘 읽는 본문이 있어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늘 본문 삼고 결혼 주례할 때 사용하는 말씀인데 내일도 말씀 나눠야 되겠지만 4절로부터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사랑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현대어로 조금 더 가깝게 사랑을 표현해 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현대어적인 말로 풀어 썼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례해하지 않는 거, 오래 기다려주는 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회 안에도요, 사기치러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서울에서 있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사기인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기는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오늘도 말씀 속에 요한 1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를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기쁨을 가진 우리도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찬양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구원받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애들 찬송가에 있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뭐 그런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어린이 찬송가에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은 버리는 거래요.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기꺼이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요, 이론적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그 실천하는 사랑이 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그랬어요.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사랑하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고요, 멈춰지지 않는 사랑이고, 다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상관하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담대하게, 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예? 남편이 아내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만 계속 주고 한쪽에서만 받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못 가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그게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 속에 제가 아까도 강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의 본을 보여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를 보면서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속장님한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장로님들한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 다 돼야 돼요. 금년도 표가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 금년도 표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지만 성도들 간에도요, 뜨겁게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찬양 입으로 늘 고백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만약에 네가 나에게 뭘 주면 나도 사랑해 줄게. 이건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의 사랑. 조건부 사랑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게. 그것도 기독교적인 사랑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되,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네가 이만큼밖에 나를 생각 안 했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게 참 사랑이죠. 참 사랑.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면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했구나.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했구나.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행하는 일들을 칭찬하시고, 사람이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오늘 새벽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을 전했어요. 그건 5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5차례 말씀 전했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도요, 우리 안에 사랑의 기초에서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표면적, 표리부동이라 안과 겉이 다른 건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 기초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희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는,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있죠. 사랑도 배워야 된대요. 기술처럼 사랑의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거로만 생각해. 사랑 받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옛날에 뭐 아이스크림 선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사랑은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여기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 놓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될 부모님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아들 녀석이 이제 30 다 됐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제가 기도하지 않지만, 제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많이 하나님 뭐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사랑 많이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믿음이야 물론 있어야죠.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라. 어려울 때지만 내 것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인생은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게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년 한 해 지나는 동안에 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나는 삶이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표 정한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론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여기가 천국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목사인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할 거예요.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되 이용하지 말고요. 이용은 사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용해 먹는 사람. 근데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줘라. 사랑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 예수의 향기가 나네, 주님의 사랑이 보여져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